오늘 열왕기상 18장은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의 갈멜산 영적 전투의 내용입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 아셀 지파의 지역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영토의 북서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서쪽 지중해 해안으로부터 내륙으로 약 10km 지점에 위치해 있기에 맑은 날씨에는 산의 높은 지점에서 지중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의 대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완전한 승리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비를 내려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번거롭게 영적 전쟁을 하게 하고 이러시는가? 그것은 우선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내용에 답이 있습니다.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 영적 전쟁은 단지 바알 선지자들에 대한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저 바알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함이 이 영적 전쟁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바알과 하나님 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들에게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39절, 모든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예, 이렇게 이스라엘의 입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을 정해도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 뜻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 믿음의 통로로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날마다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어제 엘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분명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 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정해졌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갈멜산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자마자 소낙비가 쏟아진 것도 아니에요.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엘리야는 사안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고 오라. 살피고 돌아온 사안이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시 사안을 보냅니다. 사안의 보고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나이다 였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6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7번째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 살피고 돌아온 사환이 말합니다. 저 먼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저 먼 바다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구름을 봅니다. 천둥 소리, 우레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깁니다. 밀알 하나가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어린 아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고 12강주리가 남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의 손에 작은 지팡이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이 지팡이 하나 아무 쓸모없다고 집어 던졌을 때는 뱀이 되어 모세를 물려고 했지만 모세가 그 지팡이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입으로 불행을 예언하지 마십시오.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는 인생의 한 모퉁이에서 은혜의 비가, 축복의 비가 여러분 앞에 내려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내 남편이 영적 거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비틀거리는 신앙인으로 아직도 초라한 인격으로 오늘도 내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손바닥만한 구름을 품에 안고 그 남편을 위하여 축복하고 격려하는 기도와 선언을 아끼지 마십시오. 소중한 내 아이들 이 시대의 거장이 되기를 기도했건만 왜 저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내게 보일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을 품에 안고 내 아이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축복하십시오. 은혜의 소낙비가 저들의 생애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사업장 창대하기를 원하는데 지금도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이 비록 내 앞에 나타난 것은 손바닥만한 구름일지라도 그것이 분명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구름이라면은 나는 이 구름 속에서 은혜의 소낙비를 보겠다. 축복의 소낙비를 보겠다. 기적의 소낙비를 보겠다. 나는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응답받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갈멜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누리고 증명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서 있는 방해가 있다 해도 우리가 그 장애물들 다 물리치고 더욱더 간절히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의 길을 걷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